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전하기 힘들고 듣기 힘든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망할 것이기에 바벨론을 섬겨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을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섬겨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벨론 말고 다른 나라의 왕의 사신들이 들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내용을 무시하고 또한 이 내용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할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넘겨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한다면 제정신이라고 여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저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평안할 것이고 무조건 복 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반대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르게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게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은 옥에 갇혀 죽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와 진정한 선지자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메시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내용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